이사야서 61장, 자,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지난 3일간 저희를 잘 지켜보아 주시고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은 자비로우시고 긍휼이 많으시고 사랑이 넘치시고 은혜가 풍성하시고 자상하시고 또 신실하셔서 저희의 모든 불충과 나약함과 게으름 가운데서도 주님은 늘 신실하셨습니다. 주님, 저희가 마음과 혼과 생각과 힘을 다해서 주 하나님을 사랑해야 하지만 주님 그리하지 못하는 것을 이 시간 자백드립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를 근거로 해서 이 시간에 은혜의 보좌 앞에 저희를 담대하게 하나님 앞으로 나올 수 있도록 길을 여시니 진심으로 고맙고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는 먼저 주님을 찬양하고 또 주님께 저희의 필요를 아뢰기 전에 주님, 저희가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강구를 하기 위해 주님의 음성에 저희가 경청하고자 합니다. 바라옵고 나오니 주께서 준비하신 말씀을 저에게 가르쳐 주시고 깨닫게 해주시고 그 말씀으로 인해 주님을 더욱 알아가게 하시고 주님을 더욱 사랑하게 하시고 주님께 더욱 밀착해서 정말 주님의 형상이 우리 안에서 이루어지는 그와 같은 하루하루의 삶이 이루어지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옵고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청주에서 우리 김한조 형제님과 이영호 형제님 참으로 멀리서 이렇게 저희와 방문하면서 주 안에서 한 지체인 것을 참으로 이렇게 알고 좋은 교제를 나누게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두 젊은 형제의 앞길을 주님께서 선히 인도해 주십시오. 또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 이렇게 새롭게 마음을 다지고 참석해 주신 여러 형제자매님들 마음을 붙드셔서 계속 주님과 밀착하는 참으로 좋은 교제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고, 또 오늘 여러 형제자매들이 감기로 인해서 참석지 못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바라옵고 나오니 어느 처지에 있든지 간에 주님 그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그들에게 동일한 은혜와 참으로 동일한 사랑으로 인도해 주셨기만을 간절히 바라옵고 원합니다. 주께서 더욱더 이 기도회를 부흥시키시고 이 기도를 통해 주님이 하나하나 응답하심으로 말미암아 교회의 사역이 이루어져서 주님을 저희는 뒤따라가는 그와 같은 합당한 신앙생활이 되어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십시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시간 말씀을 증거할 때 주님께서 부족한 자를 세우셨는데 주님의 영으로 충만하게 채우시고 지혜와 명철을 더하시고 약속대로 능력으로 인도해 주셔서 이 사역을 온전히 감당케 하시고 주님 영광 얻으시고 우리에게 큰 축복이 되게 하시고 악한 마귀 모든 기회를 막으셔서 하나님의 말씀이 흥황해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십시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 이 네 분이 전부 다 감기가 심하게 걸리셨다고, 그래서 사위와 따님까지 다 못 오신다고 연락이 왔네요. 그래서 아까 중간에 연락이 왔었습니다. 그 이후에 아마 지금, 예, 반갑습니다. 잠깐 소개 좀 해주시겠습니까? 이무상 형님 막내. 예, 이세영 님이세요? 예, 반갑습니다. 지금 그러고 보니까 좀 형님하고 이렇게 좀, 예, 제가 이름은 익히 들었는데 뵙기를 오늘 처음 뵙네요. 예, 너무 반갑습니다. 자, 오늘 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청주에서 젊은 형제 둘이 오늘 방문해 주셔서 약간 좋은 교제를 나눴습니다. 자, 이사야서 우리는 지금 61장에 와 있습니다. 참, 이사야서는 늘 말씀드렸지만 성경 중에서 뭐라 그럴까요? 다 하나님의 말씀이 다 보배로운 말씀이지만 이사야서 말씀이야말로 더 보배롭다고 늘 말씀을 드렸습니다. 왜냐하면 신약 성경에서는 물론 사복음서의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떠한 분이신지를 우리에게 잘 보여줍니다. 그러나 주로 객관적인 관점에서 마태, 마가, 누가, 요한이 바라보는 그런 관점들을 주로 이렇게 묘사하고 기록한 반면에 이사야서에서는 유독 하나님께서 1인칭으로 말씀하시는 장면이 참으로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사야서를 많이 읽으면 하나님의 성품을 많이 배울 수 있어요. 우리 아버지는 이러한 분이시구나. 우리가 상상하지 못했던 이런 면도 있으셨나? 그렇죠? 우리가 간접적으로 들어서 아는 것보다 직접적으로 그 사람을 사귀어보면 이런 면도 있었던가? 이런 것들이 종종 있을 수 있죠. 이사야서를 보다 보면은 그런 면들을 많이 만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1인칭으로 자기 자신을 계시하시는 것이 특히 40장에서 48장까지는요 하나님께서 계속 주가 말하노라 하면서 1인칭으로 말씀합니다. 그런 말씀을 다른 성경에서는 찾아보기가 좀 드물거든요. 그렇죠? 그런 면에서 봤을 때 이사야서는 많은 사람들이 좀 어렵다고 하지만 하나하나 우리가 지금 61장까지 왔습니다. 테이프로 치면 우리가 한 70개 80개가량 될 것 같은데요.
어느새 여기까지 왔습니다. 이제 막바지에 우리가 이제 60장으로 들어가면은 사실 성경 66권과 이사야서 66장은 매치가 되죠. 하나님께서 이사야서 66장을 쓰실 때 이사야서 1장에 나와 있는 내용은 창세기하고 내용이 같습니다. 이사야서 2장에 나와 있는 내용은 출애굽기하고 내용이 같습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66장에 가면 새하늘과 새 땅이 나오고 계시록 22장하고 똑같습니다. 성경 66권과 이사야서 66장은 다 매치가 돼요. 의도적으로 하나님께서 하나님 말씀이 너무 그거를 찾아가는 금광 캐는 기쁨입니다. 하나하나 찾아봐. 요거 그래서 신명기하고 5장이 똑같구나. 요거 레위기하고 요래서 3장이 똑같구나. 그게 다 매치가 됩니다. 그러니까 이사야서는 어떻게 보면 성경의 축소판이라고 할 수 있을 정도로 사실은 중요한 내용인데, 많은 분들이 저를 포함해서 저도 워커 형제 테이블 듣고 요약해서 여러분들에게 지금 가르치는 거지, 제가 무슨 많이 알아서 가르치는 게 전혀 아닙니다. 저도 처음 공부하는 거예요. 왜? 한 번도 누가 이사야서를 가르쳐 주어준 사람이 없어요. 왜? 어려우니까 자기도 잘 몰라 손을 못 대거든요. 그냥 읽기만 하지 잘 가르치지는 않거든요. 이사야서는 대충 이렇게, 이사야서는 1장에서 39장까지가 구약에 해당되고 40장서부터 마지막까지가 27년이 분류가 거기에 되면서 이거는 소위 말하면 신약에 해당되고, 그래서 이런 정도로 얘기를 하지만 실제적으로 한 구절 한 구절을 가르치는 강해를 썩 만족스럽게 배워본 적은 없습니다. 그래서 솔직히 말씀드리면 제가 공부하려고, 근데 공부하면서 잊어버리기 전에 내가 잘 정리해서 한번 공부하는 김에 수요일날 가르치면은 좋겠다 싶어서, 그러니까 한 번 저도 이게 그냥 피상적으로 공부하고 또 몇 번 일주일 내내 좀 준비해서 하는 것이니까 제가 이렇게 잘 알아서 가르치는 건 아니고요. 다만 좋은 기회가 돼서 저도 공부하고 함께 또 은혜도 같이 나누고 그런 의미에서 이사야서를 공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은 61장 8절입니다. 9절입니다. 지난 시간에 7절서부터 보겠습니다. 왜냐하면 패러그래프 문단 바뀌는 것이 7절부터 나오기 때문에 우리가 7절서부터 확인해 봐야 될 것 같은데요. 자, 이는 너희의 수치로 인해 배나 가질 것이며 지역으로 인해 그들은 그들의 분깃으로 즐거워할 것이니 그러므로 그들이 땅에서 배나 차지할 것이요 영원한 기쁨이 그들에게 있게 되리라. 이스라엘의 회복에 관한 얘기인데요. 처음에는 수치입니다. 그렇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환난 동안에 또 교회 시대 동안에 하나님으로부터 그들의 하나님 앞에 합당치 못한 행동에 대해서 2배의 수치를 당하게 되지만, 이제 주님께서 곧 이어서 그들의 분깃으로 즐거워하며 그 다음에는 땅에서 배나 차지할 것이요 축복을 2배로 주시겠다고 금방 얘기를 했습니다. 지난 시간에 이건 자세한 설명은 그때 했고요. 자, 영원한 기쁨이 그들에게 있게 되리라. 이는 나 주가 정의를 사랑하고, 자, 내가 번제를 위해 강도질하는 것을 미워함이니 내가 진리로 그들의 일을 인도하고 내가 그들과 더불어 영원한 언약을 세우리라. 계속해서 재림에 관한 문맥입니다. 자, 지난 시간에 우리가 8장까지 했고요. 오늘은 8절까지 했고요. 오늘은 구체적으로 9절서부터 한 구절 한 구절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그들의 씨가 이방인들 가운데서 그들의 후손이 백성 가운데에서 알려질 것이요 그들을 보는 모든 사람들이 그들을 주가 복 주신 씨인 것을 인정하리라. 그들의 씨, 유대인의 씨입니다. 근데 유대인들이 이방인들 가운데에서 또 그들의 후손, 유대인들의 후손이 백성들, 즉 일반 민족들, 여러 이방인들 가운데에서 알려질 것이라고 했습니다. 유명하게 된단 말인데요. 자, 오늘날 여러분들 유대인의 역사에 대해서 이미 상식적으로 알고 있지만요. 유대인의 역사를 보시면 항상 악명이 높았습니다. 유대인들이 좋은 소리 들은 적이 거의 없습니다. 20세기에 와서 우리가 노벨상을 탄 사람들의 약 35%인가요? 노벨상 탄 사람 중에 10명 중에 거의 4명, 3명 이런 꼴이 다 유대인들이기 때문에 참으로 이 사람들은 특별한 민족이다. 그리고 2000년이 넘게 박해를 받은 사람들이 살아남은 또 1948년 5월 14일 날 놀랍게도 성경을 성취하면서 국가로서 다시 탄생하는 그것이 마태복음 24장에 주님께서 말씀하신 무화과 나무가 다시 싹이 나는 그러한 역사적인 이러한 것들을 통해서 뭔가 이상한, 뭔가 희한한, 뭔가 독특한 그런 면으로서 인정은 받았지만 이렇게 다른 나라 백성들로부터 호감을 사게 하거나 인정을 받거나 그래 본 적은 없습니다. 왜? 항상 똑똑한 사람이 질시를 받듯이 유대인들은 어디를 가나 질시의 대상이요, 미움의 대상이요, 항상 박해의 대상이었지 좋은 소리 들어본 경험이 거의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아시는지 모르겠는데 셰익스피어의 베니스의 상이라고 하는 유명한 기곡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은 베니스의 상이라는 사람이 뭐냐면 고리대금업자거든요. 고리대금업자를 다루는 문학의 소재가 상당히 많은데요. 예를 들면 톨스토이의 누굽니까?
뭐죠? 죄와벌이라고 하는 작품도 도스토옙스키의 죄와벌이라고 하는 작품도 그 노파가 노인이죠. 할머니 한 분이 돈을 움켜쥐고 그냥 이 전당포 노릇하니까 젊은 청년이 저런 인간 쓰레기는 죽여야 된다고. 왜? 젊은 사람들 공부할 사람에게 고리대금 해가지고 다 뜯어먹는다 그래가지고 결국은 죽이고 그 죄책으로 결국은 그것이 정당화될 수 없는 죄라고 하는 것은 나중에 깨닫게 되는 뭐 그런 과정들을 그랬지 않습니까? 자, 셰익스피어의 그 베니스의 상인 같은 경우에도 역시 또 고리대금업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유대인들은 고리대금업을 못하도록 율법에 규정되어 있어요. 특히 유대인에게는, 형제에게는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방인에게 하더라도 만약에 옷을 담보로 잡았을 때에는 저녁에 왜 밤에 그것밖에 덮을 게 없으니까 돌려주라고 하나님께서 자상하게 다 말씀하셨는데 유대인들은 고리대금업을 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 그 나라에서 언제 쫓겨날지 모른다니까 현금을 항상 쥐고 있어야 됩니다. 담보를 쥐고 있어야 되고. 그래서 박해를 받으면 다른 나라로 옮겨 다녀야 되고 이렇게 나그네 떠돌이 생활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성경에 보면은 그리스도인들은 뭡니까? 나그네요 타국인이라 그랬죠. 우리는 순례자요 타국인. 그런데 유대인들은 뭐예요? 방랑자라 이거예요. 방랑자요 나그네라 이게. 나그네나 방랑자는 목표가 없습니다. 순례자와 그죠? 순례자는 목표가 있지만 한 곳에 머물러 있지 않고 계속해서 움직이는 사람들. 어쨌거나 말씀드리는 것처럼 베니스의 상인에서도 그렇고 또 유럽의 역사를 봐도 유대인들은 항상 쫓겨다니고 박해받고 했던 것들을 우리가 아마 영혼에서 영혼까지라든가 이런 테이프에서 유대인의 항목을 아마 곧 들어보신 분들은 아마 자세히 아실 것입니다. 지금도 유대인들은 시기와 질투의 대상이고 아랍 민족들이 보면은 미움의 대상이고 그런 유대인들이 이제 여기 보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만들어주시겠느냐 예언이 되어 있습니다. 이방인들 가운데서 그들의 후손이 백성 가운데서 알려지게 될 것이요 그들을 보는 모든 사람들이 그들을 주가 복 주신 시인 것을 인정하리라고 했습니다. 이제는 유대인들이 저 사람들은 하나님의 복받은 사람들이라 우리가 복받기 위해서는 저 사람들한테 가서 배워야 되겠다라고 하는 날이 오신다 이거죠. 왜? 구원은 유대인에게서 나온다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셨고 유대인들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증거하기 위해서 택한 백성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결코 후회함이 없다고 로마서 10장에서 9장에서 말씀하셨죠. 즉 다시 말하면 유대인들은 결국은 회복되어서 다시 모든 이방인들에게 아브라함이 복의 근원이 된 것처럼 아브라함의 씨도 천년왕국 동안에 복의 근원이 될 것을 성경에서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자, 확인을 해보면 이사야서 2장에 우선 한 구절만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사야서 2장으로 가시면요. 자, 이사야서 2장에 보면은 거기에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때에 유대인들과 이방인들과의 관계가 나와 있습니다.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가 유다와 예루살렘에 관하여 본 말씀이라. 마지막 날들의 주의 전의 산이 산들의 정상에 세워질 것이요 작은 산들 위에 높아지리니 모든 민족들이 그곳으로 몰려들 것이라. 늘 말씀드렸지만 지금은 어디로 다 몰려듭니까? 백악관으로. 지금은 다 백악관으로 가가지고 거기서 결정되면 온 세계의 모든 문제가 결정되어지죠. 왜? 제일 권력이, 군사력이, 경제력이, 정치 모든 것을 다 쥐고 있는 것이 백악관이니까.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셔서 예루살렘에서 다스리게 될 그때가 되면은 모든 권력의 중심부는 옮겨져 갑니다. 그것은 예루살렘입니다. 그러면 예루살렘에서 모든 결정이 내려집니다.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리시는 그 결정, 유대인들을 통해서 통치하시는데 거기서 모든 민족들이 그리로 몰려간다고 했죠. 자, 3절 많은 백성이 가며 말하기를 너희는 오라. 예를 들면은 일본의 수상도 한국 대통령에게 우리 같이 가자. 너희는 오라. 우리가 주의 산에 야곱의 하나님의 전에 올라가자. 지금 일본 사람들이 아마 이스라엘을 우습게 여길지 모르지만요. 이스라엘이 일본 사람 눈에 보면 별로 그렇게 일본 민족이 더 우수한 민족이고 더 경제적으로 부를 누리는지 모르지만요. 이제 그날이 올 것입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주의 산에 야곱의 하나님의 전에 올라가자. 그리하면 그가 그의 길을 우리에게 가르치실 것이요 모든 진리는 예루살렘으로부터 시온으로부터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그의 길에서 행하리니 이는 율법이 시온에서 나오며 주의 말씀은 예루살렘으로부터 나올 것임이라 하리라. 그렇죠? 그때 되면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가 민족들 가운데서 심판하시며 많은 백성을 책망하시리니. 자, 예수 그리스도를 6,000년 동안 거부했던 이방 민족들 많죠?
러시아도 있고 중국도 있고 일본도 있고 한국도 지금 뭐 거듭난 성도가 제가 보기에는 뭐 100만 명 채 될까 말까 한 것 같은데요. 전 세계에 얼마나 많은 민족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6,000년 동안, 물론 예수 그리스도 오신 지는 2,000년이지만요. 창세기부터 시작해가지고 아브라함서부터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하나님이 어떠하신 분임을 증거하고 출애굽기에도 증거하고 또 증거하고 한 번도 하나님께서 자기 자신에게 선지자를 보내서 하나님이 계시다는 사실을 증거하지 않으신 역사가 없습니다. 심지어는 마틴 루터를 보내시기 이전에도 가톨릭 교회 안에서도 교황을 적그리스도라고 하면서 교황을 쫓아내야 된다고 주장했던 선지자들이 가톨릭 신자 중에서도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증거 없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아니거든요. 항상 6,000년 동안. 그런데 그 6,000년 동안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했던 그들, 아들에게 입맞추지 아니한 그들, 시편 2편 2절에 보면 아들에게 입맞추라 그랬죠. 그런데 아들에게 입맞추지 아니하고 누구에게? 마귀에게 입맞춘 자들, 그러한 자들을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겠어요? 심판하십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5장에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상에 내려오셔서 영광의 보좌에서 민족을 양과 염소로 분리시키면서 그들을 심판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 심판이 먼저 나오는 것입니다. 그렇죠? 자, 그는 민족들 가운데서 심판하시며 많은 백성을 책망하시리라. 그들은 자기 칼들을 두들겨서 보습을 만들며, 이제는 예수님은 평강의 왕이요 의의 왕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다스리는 천년왕국에서는 전쟁이 없습니다. 자기 창들을 두들겨서 낫을 만들 것이요 전쟁 무기가 낫이 됩니다. 민족이 민족을 대적하여 칼을 들어올리지 아니할 것이요 전쟁하지 않습니다. 그들이 더 이상 전쟁을 연습하지 아니하리라. 지금은 육군사관학교가 아주 인기가 좋죠. 웨스트포인트. 우리나라도 육군사관학교 뭐 여자들도 가고 요즘 인기가 좋은데, 천년왕국에 가면은 제일 인기 없는 학교, 아야 폐교의 위기에 몰리는 학교가 뭐냐? 군사학교라고. 왜? 더 이상 전쟁을 배우지 않는다라고 성경에 기록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스리는 그때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권위 있는 말씀으로 직접 판단하시고 재판하시고 모든 것을 직접 철권 통치죠. 철장으로 다스리시기 때문에 다만 의롭고 화평하게 정의로운 나라를 세우실 것이죠. 그때 가게 되면은 더 이상 웨스트포인트라든가 이런 사관학교가 필요 없을 것입니다. 자, 우리는 이사야서 2장 4절을 누차 강조했습니다. 왜? 이사야서 2장 4절은 그 유명한 뉴욕의 유엔 본부에 새겨져 있는 말씀입니다. 뉴욕에 가면은 유엔 본부가 있는데 그 앞에는 Isaiah's Wall 해가지고 이사야의 벽이라고 해서 대리석에다가 기념비를 세워놨습니다. 거기에다가 새겨놓은 말씀이 뭐냐? 이사야서 2장 4절입니다. 왜? 유엔이 그 일을 하겠다는 거예요. 창을 낫으로 만들겠다는 거예요. 평화를 가져오겠다는 거예요. 자, 문제는 어디에 있느냐? 문제는 어디에 있어요? 그가 민족들 가운데서 심판하시며 많은 백성을 책망하시리라 라고 하는 부정적인 메시지는 싹 빼고 요거는 인용 안 했습니다. 희한한 사람들이죠. 유엔은 앞에다가 요거는 딱 빼고 뒷부분에 긍정적인 메시지만 딱 심어놨어요. 오늘날 우리가 눈에 보는 교회들의 모습하고 얼마나 그렇게 비슷합니까? 좋은 얘기는 많이 해주고 나쁜 얘기는 싹 빼주고 회개하라는 얘기 싹 빼고, 우리가 부족한 자다, 우리가 죄인이라는 소리 싹 빼고, 우리가 최고다, 우리가 전부 그 얘기만 하잖아요. 긍정적인 얘기만. 그러나 주님께서 다스리는 천년왕국 직전에는 부정적인 메시지 뭐가 있습니까? 환난 끝난 직후에 마지막에 이 땅에서 마태복음 25장에 민족들을 심판하실 일이 온다. 민족들을 심판하실. 그래서 심판이 먼저 있고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은 주님께서 화평의 왕국을 이루신다. 자, 초점은 그게 아니고요. 이스라엘이 최고 국가가 되고 그 이스라엘에게 배우기 위해서 전 세계 모든 민족들이 몰려온다고 하는 내용이 지금 이사야서 61장에 보완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자, 다시 이사야서 61장으로 오겠습니다. 그들의 씨가 이방인들 가운데서 그들의 후손이 백성들 가운데서 알려질 것이요 그들을 보는 모든 사람들이 그들을 주가 복 주신 씨인 것을 인정하리라. 자, 우리나라에서는 유명한 왕조가 이씨 왕조가 있었고요. 태조 왕건의 고려 왕조가 있었고요. 또 그 다음에는 경주 경주 무슨 씨인가요? 저기 박혁거세인가요?
하여간 그런 왕조들이 쭉 있었죠. 유럽에서 유명한 왕조들은 여러분들 잘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프랑스의 루이 14세라든가 이런 사람들을 배출했던 부르봉이라고 하는 유명한 왕가가 있었고요. 영국의 튜더 왕가가 있었고요. 에드워드 왕가가 있었고요. 그 다음에 유럽 최고의 왕가는 합스부르크라고 하는 왕가였습니다. 카톨릭을 등에 업고 유럽을 좌지우지했던 합스부르크 왕가가 있었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 잘 아시는 금세기에서 유명한 집안은 케네디 집안도 있고 락펠러 집안도 있고 많지만요. 그때 가면은 JWS, Jews라 유대인들이 최고의 왕족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드시겠다고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뭐예요? 유대인들을 잘 대해줘야 됩니다. 그들이 복음으로는 우리가 원수하였어요. 로마서 9장에. 복음으로 치자면 뭐예요? 원수죠. 왜냐면은 복음을 거부하고 바울을 박해했고 계속해서 복음을 반대하는 사람들. 그러나 약속에 따르면 그들은 복받은 자들이기 때문에 우리는 뭐예요? 유대인들을 잘해주라고 성경에 명령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지 않은 나라는 다 망했다 그랬죠. 영국도 망하고 스페인도 망하고 역사적으로 유대인들을 잘 대해주지 않은 나라는 다 망했다. 왜? 유대인들은 하나님으로부터 매를 맞고 있습니다. 다른 민족들이 유대인을 박해할 이유가 없어요. 하나님으로부터 맞는 매만 해도 유대인들은 충분하고도 남아요. 지금 우는 자와 함께 울라 그랬지 가가지고 우리도 요배 친구들처럼 같이 가가지고 더 때리게 생겼습니까 지금? 그러죠? 예, 그래서 우리는 유대인들이 비록 성경적으로 복음과는 원수되었으나 로마서에서 복음으로는 원수되었으나 약속으로는 그가 선택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가 선대해야 된다, 대접해야 된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돌아와 주셔서요. 자, 그래서 우리는 이사야서 11장 9절을 유대인에게 일단 적용했지만 우리는 영적으로 우리에게 적용할 수 있습니다. 교리적으로 유대인이지만요, 영적으로 그의 씨가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씨 우리입니다. 이방인들 가운데서 안 믿는 사람들 가운데서 또 우리가 알려질 것이요. 자, 우리는 알려져 있습니다. 바울이 고백했죠. 너희가 무명한 것 같으나 나는 유명하고. 예수 믿는 사람들이 아무것도 안 알려진 것 같지만요, 직장에서도 요주의 인물이고요. 어딜 가나 유심히 봅니다. 저 사람이 맨날 예수 그리스도 떠드는데 어디 좀 보자, 어떻게 행동하나 하고 항상 요주의 알려지게 돼 있어요. 뿐만 아니라 우리가 복음을 들고 갑니다. 입을 열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고 알립니다. 외칩니다. 그렇죠? 영적으로 우리에게 얼마든지 적용할 수 있습니다. 그들을 보는 모든 사람들이 그들을 주가 복 주신 씨인 것을 인정하리라. 우리를 보고 우리의 삶을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매사에 섭리적으로 그런 모습들을 볼 때 우리의 살아있는 간증을 들을 때 사람들이 하나님께 복받은 사람들이다 라고 인정할 것입니다. 우리는 얼마든지 영적으로 우리에게 적용할 수 있습니다. 자, 10절입니다. 내가 주 안에서 크게 기뻐하겠으며 내 혼이 내 하나님 안에서 기뻐하리니 이는 그가 구원의 의복으로 나를 입혀주셨고 그가 나를 의의 겉옷으로 덮어주시어 마치 신랑이 장식물로 자신을 꾸민 것 같이 신부가 보석으로 자신을 단장함 같이 하셨습니다. 마치 땅이 자기의 싹을 내는 것 같이 동산이 거기에 뿌려진 것들에서 우음이 돋아나게 하는 것 같이 주 하나님께서 의와 찬양을 모든 민족들 앞에서 돋아나게 하시리라. 전부 이스라엘의 회복이요 재림에 관한 문맥입니다. 자, 내가 주 안에서 크게 기뻐하겠으며. 자, 이 해석은요 두 가지입니다. 이 rejoice in the Lord 할 때요, 영어로는 이게 지금 in the Lord가 들어갔지만 보통 번역은 우리말로는 두 가지가 가능합니다. 어떻게 하냐면요, 내가 주를 크게 기뻐하겠으며. 그래서 신약 성경에는요 그렇게 번역을 많이 했어요. 이 한킹에서는 이렇게 어떤 부분은 내가 주를 기뻐하겠으며, 시편이나 빌립보서는 그렇게 번역을 했고 여기서는 주 안에서 내가 기뻐하게 했다고 했는데 사실 우리말로 번역하기는 좀 애매모호합니다. 그러니까 어떨 때는 그냥 주 안에서 기뻐한다고 했다가 어떨 때는 내가 주를 기뻐한다고 했다 그러는데 워크만 형제의 주석에 따르면 직접 목적격으로 해석하는 게 더 좋습니다. 내가 세상을 기뻐하는 게 아니고 내가 돈을 기뻐하는 게 아니고 내가 명예를 기뻐하는 거 아니고 내가 권력을 기뻐하는 거 아니고 내가 사역이 커졌다고 기뻐하는 거 아니고 주님을 기뻐한다 이 말. 그렇죠? 그래서 이게 주 안에서보다는 신약에서 빌립보서나 시편에서 번역한 것처럼 주를 기뻐한다고 하는 것이 더 정확한 번역인 것 같습니다. 아마 이 번역자도 이게 맞는지 저게 맞는지 두 개가 참 애매모호하니까 어떤 부분에서는 주 안에서로 했다가 어떤 부분에서는 주를 했다가 이게 왔다 갔다 했지만요, 제가 확인한 뭐에 의하면은 직접 목적 주를 기뻐한다고 번역하는 것이 더 정확하다고 그렇게 라크만 형제가 설명을 했습니다.
자, 내 혼이 내 하나님 안에서 기뻐하리니, 이 경우에는요 두 가지가 다 됩니다. 왜냐하면 joyful은 동사가 아니기 때문에 이번에는 내 혼이 내 하나님 안에서 기뻐하리니, 이게 정확한 것 같습니다. 이는 그가 구원의 의복으로 나를 입혀주셨고, 이적으로 다 유대인들입니다. 환란이 끝나고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회개하죠. 자, 유대인들이 민족적인 회개는 에스겔서 37장에 죽어있는 뼈들에게 하나님께서 바람에게 명하셔서 영이 들어가서 살아나게 됩니다. 여러분 아마 유명한 에스겔서 37장에 죽은 뼈가 살아나는 장면들은 잘 아실 터이니까 저희가 시간이 거기까지는 찾지 않고요. 여러분들이 나중에 한번 안 읽어보신 분들은 다 기억하시기 위해서 에스겔서 37장에 이스라엘이 미시 확인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구원의 의복으로 나를 입혀주셨고 그가 나를 의의 겉옷으로 덮어주시어 이제는 끝까지 견디는 자들, 짐승의 표 받지 않은 사람들, 666표 거부한 사람들, 그리하여서 뭐예요? 하나님 앞에 의롭다 여김을 얻는 사람들에게 주께서 의의 겉옷으로 덮어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구원의 의복으로 나를 입혀주셨고 그가 나를 의의 겉옷으로 덮어주시어 마치 신랑이 장식물로 자신을 꾸민 것 같이. 자, 신랑 대신 예수 그리스도는 신약 성경에 보니까 무엇으로 자기 자신을 꾸몄습니까? 하얀 옷을 입으셨죠. 그 다음에 머리에는 뭐예요? 많은 면류관들을 쓰고 예수님께서 계시록 19장에서 재림을 하시게 됩니다. 그렇죠? 예. 신랑이 그렇게 아주 유다 지파의 사자처럼 위풍당당하게 정말 하나님의 아들의 모습으로 멋있게 초림처럼 초라하게 굴욕적으로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나타나게 되는 것처럼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면 신부가 보석으로 자신을 단장함같이 하셨습니다. 자, 신부가 뭘로 단장합니까? 신부인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는 성경에 보니까 세마포로 단장한다. 우리의 속은 시편 45편에 보니까 우리 신부의 안에 인격은 금으로 되어 있어요. 금옷이라고 했죠. 금옷. 왜?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면 하나님의 의를 우리에게 거저 전가받게 되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이 보실 때 금으로 신성한 존재로 신성한 하나님의 divine nature, 하나님의 성품을 받은 자로서 우리가 인격이 형성되어졌습니다. 그러나 이 땅에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거듭난 이후에 내가 내 스스로 뭐예요? 성도의 의, 세마포를 스스로 지어간다고 지난번에 한번 말씀드렸죠? 그러니까 내적으로는 이미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의롭게 됐으나 실제적으로 매일의 삶에서 우리의 순종을 통해서 이 뜨개질이 되어지는 거예요. 하나하나 우리의 세마포가 짜여져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심판석 앞에 갔을 때 과연 누가 합당하게 세마포를 걸치고 있고 어떤 사람은 계시록 3장에 오늘날 라오디케아 교회 시대처럼 뭐예요? 주님 앞에 벌거벗은 모습으로 드러나게 돼서 수치를 당할 수도 있다라고 성경에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신부는 보석으로 자신을 단장했다. 여러분 잘 아시는 잠언 31장에 보시면 신부가 어떻게 단장해야 되는가 14가지 요소가 나와 있습니다. 14가지 요소가 잠언 31장에 나와 있는데 정숙한 여인은 루비라고 하는 보석에 대해서 얘기했죠. 잠언 31장을 보십시오.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그렇게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의 신부도 그와 같은 모습을 갖춰야 됩니다. 잠언 31장 10절 누가 현숙한 여인을 찾아낼 수 있겠느냐. 자, 잠언 31장은 지난번에 한번 제가 설교를 했습니다는 세 가지로 적용이 됩니다. 첫째는 하나님의 아내인 이스라엘이고, 두 번째는 세상의 모든 여인이고, 남편을 둔 여인이고, 세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에 교리적으로 우리가 영적으로 적용해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그녀는 루비보다 훨씬 가치 있느니라. 그래서 현숙한 여인의 14가지 조건을 쭉 열거했습니다. 문제는 이 14가지를 다 갖춘 여인은 1000명 중에 찾아보니까 없고, 솔로몬의 고백입니다. 1000명 중에 찾아보니까 없고 2000명 중에나 혹시 있을까. 남자 중에는 하나님 마음에 쏙 드는 사람이 1000명 중에 1명꼴로 있는데 이상하게 자매들은 1000명 중에는 없다 그러세요. 그만큼 이 자매로서, 왜냐하면 남자보다는 이 여자로서의 삶이 성경적으로도 2배가 어렵다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입니다. 형제라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는 신부입니다. 그렇죠?
이 14가지 조건을 잘 음미해 보면 자매님들은 두 가지로 생각할 수 있어요. 자기가 남편을 섬기는 남편의 부인으로서, 아내로서의 갖춰야 될 덕목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갖춰야 될 덕목이고, 또 형제라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갖춰야 될 덕목인데, 정말 음미할수록 참으로 하나님께서 루비보다 더 귀하다고 고백하신 이유가 무엇인가를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는 신약에서, 신약 성경에서 진주로 묘사되어 있습니다.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3장. 진주문 아시죠? 계시록에 나와 있는 진주문. 진주가 뭡니까? 진주. 왜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진주라고 했을까? 거기에는 아주 심오한 영적인 의미가 들어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는 유기체입니다. 생명이 있는, 살아있는 유기체, 조직이 아니에요. 지역교회는 조직이나, 지역교회는 하나님께서 필요에 따라서 조직을 갖추었으나,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유기체는 조직이 아닙니다. 이거는 유기체입니다. 어건입니다. 기관입니다. 사람의 신체 기관처럼 살아있는 생명입니다. 그런데 모든 보석은 무기물입니다. 그게 무슨 소리냐면, 석탄이라든가, 석탄이 아시다시피 이제 나뭇잎이죠. 나무라든가 이런 것들이 갑자기 이제 홍수에 의해서 오래 굳어져가지고 이게 석탄이나 석유가 됐는데, 이 석탄이나 석유가 특히 압력과 열이 오랫동안 가해지면 돌이 보석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바로 산 돌인데 나중에 주님 앞에서는 뭐예요? 보석이 돼야 되는데, 그것이 뭘로 된다는 거예요? 열과 압력. 그래서 성경에서 우리가 고난과 시련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이유는 우리를 돌에서 보석을 만들려면은 그것이 없으면 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고난을 피하고 편한 쪽으로 신앙생활을 하려고 하면 결국은 보석으로 되어지기가 어렵다는 것이. 다만 더 교리적으로 보자면은 성경에서 진주를 교회로 하신 이유는, 진주는 유일하게 생명체에서 나오는 보석입니다. 무슨 소리냐? 모래알 하나가 조개 안으로 침투해 들어갑니다. 그래서 조개에게 상처를 냅니다. 생명이죠? 조개에게 상처를 내면은 그 조개는 그 상처난 곳을 아물게 하기 위해서 분비물을 내보냅니다. 그러면 그 안에서 오랫동안 지내면은 그 생명이 상처 입은 그 부분이 모래알을 감싸서 모래가 생명을 먹고 자라난 게 진주라 이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진주로 묘사한 이유는 생명체에서 나오는 유일한 보석이기 때문에 교회를 진주로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13장으로 보시면은 주님께서 천국의 비유를 말씀하실 때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마태복음 13장 44절. 마태복음 13장 44절에 보시면은, 또 천국은 밭에 숨겨진 보물과 같으니 어떤 사람이 그것을 찾으면 다시 숨겨두고, 이때 이 숨겨두고는 번역이 잘못됐다고 했습니다. 숨고서, 숨겨두는 게 아닙니다. 보석은 이미 숨겨져 있어요. 보석은 이미 숨겨져 있기 때문에 숨기는 게 아니고 자기가 숨는 겁니다. 우리는 구약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이 뭐라 그랬습니까?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면서 빌라도에게 우리는 카이사 외에는 우리에게 왕이 없나이다. 카이사 외에는 우리에게 왕이 없다고 하면서 자기의 메시아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하고 카이사를 택해버렸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했냐면은, 이제는 뭐야, 내가 숨어버리겠다. 2000년 동안 유대인들에게 하나님께서 지금 숨어서 나타나지를 않고 있습니다. 그렇죠? 지금 현재 교회 시대 2000년 동안에 그 예언은 이미 신명기에서 누차, 레위기에서도 반복하셨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내가 내 얼굴을 숨기겠다. 너희가 날 찾아도 아무리 부르짖어도, 왜? 내가 너를 찾았을 때 네가 응답 안 했기 때문에. 자본 1장에 나오죠. 그래서 숨어버리신 시대가 지금 교회 시대입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숨겨두고가 아니라 보석은 이미 숨겨 있는 거고요. 자기가 숨겠다라고 하는 자동사입니다. 자, 또 천국은 밭에 숨겨진 보물과 같으니, 이 보물이 뭐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peculiar people이라고 했죠. 그 다음에 treasure, 내가 너를 보물로 삼겠다. 이스라엘을 모든 이 세상에 있는 노아의 후손들 중에서 유일하게 하나님께서 보석으로, 보물로 삼으셨다고 성경에 기록했습니다. 따라서 이것은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것을 구약 성경에서 금방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어떤 사람이 이것을 찾으면, 예수님이죠. 예수님이 이 지상에 오셔서 이스라엘을 회복할 것을 아시고 이거는 언젠가 보석이 될 겁니다. 그렇죠? 회개하고 민족적으로 돌아서면 언젠가 보석이 될 거예요. 그래서
다시 숨었어요. 왜? 이들이 지금은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했기 때문에. 그래서 2000년 동안 숨어 계시다가 그 기쁨으로 가서 자기의 모든 소유를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자기의 생명을 바치셨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자기의 생명을 바치셔서 밭을 샀습니다. 밭은 뭡니까? 세상. 그래서 나중에 이 세상이 누구 것이 됩니까? 계시록 11장 15절에서 이 세상의 왕국들이 주와 그의 그리스도의 나라들이 되라. 피값으로 사셨기 때문에 이 세상은 누구 거예요? 하나님 거예요. 예수님 거라고. 예수님 거. 소유주가 예수님 거라 이 말이죠. 자, 그러니까 무슨 나라에서 전쟁해가지고 뭐 파키스탄이 뭐 인도하고 캐시미르를 놓고 싸우고 무슨 키프로스를 놓고 터키하고 그리스가 싸워서 내 땅이다 네 땅이다 해봐야 엉뚱한 짓을 하는 거예요. 왜? 주인은 따로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밭을 사셨습니다.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신데 지금 엉뚱한 짓을 하고 있는 것이죠. 나중에 아마 주인이 와가지고 내 거라 그러면 아마 그때 가서 깜짝 놀라겠죠. 그렇죠? 자, 그런데 45절 보세요. 또 천국은 좋은 진주를 찾는 상인과 같으니 예수 그리스도께서 좋은 진주를 찾으러 오셨습니다. 유기체, 자기의 생명, 마치 누가? 이 아담이 깊이 잠들어서 죽은 상태에서 하나님께서 그 안에서 갈비뼈 하나를 뽑아서 이부, 즉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탄생시키는 예표죠. 아담은 예수 그리스도의 표상이라고 했습니다. 아담이 깊이 잠들었어요. 죽어 있었어요. 마취를 시켜 하나님께서. 그래서 그를 뭐예요? 그 안에서 이브를 만드는 재료를 꺼내서 이브가 나왔습니다. 다시 말하면 아담의 죽음을 통해서 탄생한 이브,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통해서 탄생한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신부 교회. 그렇죠? 자, 그래서 예수님은 좋은 진주를 찾는 사인과 같으니 그가 이 지상에 왔습니다. 그가 매우 값진 진주 하나를 찾아. 값지다 그랬죠. 루비보다 값지다 그랬죠. 루비보다 값지다. 뭐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어떤 분들은 아마 그럴 거예요. 라오디케아 교회 시대에 우리 꼴을 보니 뭐가 그렇게 주님 보시기에 아름다울까 생각할지 모르지만요.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는 이 시대에만 있는 건 아닙니다. 빌라델피아의 위대한 교회 시대에 위대한 하나님의 종들, 정말 헌신했던 그런 종들이 지금 있고요. 하늘에 가면은 히브리서 12장에 보면은 정말 놀라운 우리 선대 믿음의 선진들이 히브리서 11장에 나오는 믿음을 지킨 그 사람들이 하늘에서 우리를 지금 응원석에서 이 땅에서 믿음의 경주를 하는 우리들을 쳐다보고 있다고 지금 성경은 말씀하고 있다면,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이 시대에는 정말 너무너무 형편없고 정말 믿음을 보겠느냐고 하신 것처럼 별로 안 되지만 2000년 역사에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에는 정말 반짝반짝 빛나는 별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사보나노라도 있었고, 마틴 루터도 있었고, 조나탄 에드워즈도 있었고, 요한 웨슬리도 있었고, 다비도 있었고, 위대한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솔로몬의 노래를 읽다 보면요, 주님께서 그 신부를 두고 나의 누이, 나의 신부야. 사실 나의 누이는 번역을 나의 자매로 번역하는 게 더 좋습니다. 왜냐하면 신약에서 우리는 자매란 말 쓰잖아요. sister, my sister. 왜? 실제로 시스터 하잖아요. 그죠? 같은 아버지에서 나왔으니까 시스터죠. 예. 그래서 나의 누이, 나의 신부란 말을 썼습니다만은 신약에서 우리가 자매라고 부르잖아요. 아내된 자매를 데리고 다닐 고난이 없느냐 하고 바울이 고백했던 장면이 나오죠. 자매라고 번역하면 더 똑같이 일관성 있게 번역이 됩니다. 나의 자매, 나의 그죠? 누이야. 나의 자매, 나의 신부야. 그러면서 너는 어찌 그렇게 아름답냐고 하면서 주님께서 목은 왜 이렇게 아름답고 뭐 온갖 그 아름다움을 묘사한 걸 보면요, 우리가 생각할 때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과연 아름다웠겠나 하지만요, 우리 시대니까 지금 우리가 빌라델피아 교회 시대의 그 폭발적인 모습과 헌신했던 그런 성도들의 그런 간증들이라 이런 양은순 씨가 번역했던 폭스의 순교사, 그죠? 순교사화 같은 것을 읽어보면 주님께서 반할 만큼 훌륭한 성도들도 많이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자, 여기 보니까 값진 진주라 그랬습니다. 값진 진주 하나를 사서 찾아 자기의 모든 소유를 팔아 그것을 샀느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핏값으로 사셨습니다. 우리를. 얼마나 고귀했는지. 그렇기 때문에요, 우리가 자기 자신을 과소평가할 게 하나 없어요. 우리는 교만하지 않습니다. 왜?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까. 그렇지만 자기 비하를 해가지고 나 같은 죄인이 뭘 할 수 있어. 이건 어리석은 짓이에요. 그건 자학이고요. 그건 잘못된 겁니다. 긍지는 가져야 돼요. 왜? 하나님께서 나를 바라보시는 각도에서 나를 바라보니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요. 다른 사람은 나를 인정 안 해주죠. 하나님은 인정해 주신다. 요한일서 3장에 보시면
요한일서 3장.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떠한 사랑으로 대하셨는가를 알면 정말 마음이 뿌듯하고 쭉 처져 있을 이유가 아무것도 없습니다. 자, 요한일서 3장 1절에 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주셔서 우리로 하나님의 아들들이라 불리게 하셨는가. 어떠한 사랑인가. 찬송가도 나오지만 어떠한 사랑입니까? 우리가 아직 죄인이었을 때, 우리가 죄인인데도 불구하고 자기 자신을 내준 사랑 아니겠습니까? 우리에게 주셔서 우리로 하나님의 아들이라 불리게 하셨는가. 그러므로 세상이 우리를 알지 못하나니. 여러분들 버스 타고 오실 때, 여러분들 지하철 타고 오실 때 여러분 보고 하나님의 아들 안녕하셨습니까? 여러분들 보고 격려한 사람 봤습니까? 지나가는데 여러분들 보고 대통령보다 더 높은 하나님의 아들 오셨냐고 격려 받아보셨어요? 한 번도 못 받아보셨죠? 여기 교회 와야 아유 형제 왔냐 그러면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형제 취급받지, 어디 가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아들 취급받아요. 지금은 아니에요. 왜? 세상이 우리를 알지 못하나니 이는 세상이 그분을 알지 못했기 때문이라. 그러니까 그분을 모르는 사람한테 칭찬받을 이유가 아무것도 없어요. 그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는 사람한테 칭찬받으면 뭐하냐고. 이거 아무 소용도 없는 건데. 그런데 사랑하는 자들아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들이라. 그래도 남이 인정해 주지 않아도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들이다. 왜?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부르시죠. 우리가 어떻게 될 것인지는 이제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나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고결한 영원한 영생, 영원한 생명, life eternal, 그거는 안 보입니다. 사람들이 내 안에 영원한 생명이 들어있는 걸 어떻게 알아요? 이 질그릇 안에 보배가 들어있는 걸 누가 아냐고요? 그게 아무도 모른다고. 그렇죠? 모른다 이게. 그런데 안 나타났으니까. 문제는 그가 나타나시면, 이게 그래서 우리에게 영광스러운 소망이란 말이에요. 왜 영광스러운 소망이냐? 그가 나타나시면 우리가 원래 내 안에 있던 본래의 모습이 나타난다. 언제? 자, 우리 보통 씨앗, 그죠? 조그만 과일 씨앗, 사과 씨앗 하나 뿌려놓으면요, 그 씨앗은 너무 볼품이 없잖아요. 그런데 씨앗을 뿌리는 사람은 뭘 생각해요? 탐스러운 아오리 사과인지 모르지만요. 그러니까 우리 고동환 형제 사과 농장 하는데 이만한 사과. 네? 그렇게 될 걸 알기 때문에, 그죠? 소망을 가지고 농부가 씨앗을 심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비록 지금은요,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욕심, 나의 감정, 나의 주관적인 생각, 나의 모든 그런 나라고 하는 자아 때문에 제한을 받으셔서 활짝 안 나타나셔서 그렇지,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실 때 우리의 이 썩을, 이 비천한 몸이 호련히 영광스러운 몸으로 바뀌면서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 그것을 샛별이라고 했습니다. 베드로후서에 보면 샛별이 너희 안에 나타나기까지. 샛별은 휴고, 그 다음에 태양이 떠오르는 것은 재림. 그러니까 샛별이 먼저 떠올라야 돼요. 그래야 해가, 그죠? 예. 샛별이 떠오르기까지 내가 예언의 말씀을 주의하는 것이 더 좋다라고 베드로후서에서 말씀. 내 안에 있던 그 보배가 쫙 나타나면요, 그때 가면은 여러분 주위에서 아마 막 몰려 들어가지고 어떻게 하겠습니까? 어우,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몰라 뵀다고. 그럴 거 아니겠어요? 당신들 맨날 그냥 가방 들고 어디 옆에 이상한 거 검은 책 하나 끼고 왔다 갔다 그냥 고개 숙이고 댕겨서 누군지 몰라 뵀더니 아이고, 이 온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셨냐고. 그때 가서 대접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은 왕 노릇하지 마세요. 왕 내가 왕이다. 그건 잘못 가르친 찬송이고요. 나중에 왕 될 거죠. 그죠? 여기 지금 그 교회에서 많이 가르쳤잖아요. 저도 옛날에 저희 초등부 이런 유년주일 학교 이런 거 가르칠 때 보면은 왕 나는 왕이다 그래요. 왕이 아니에요. 왕이 될 사람이지. 우리가 얘기하자면 뭐라면 세자입니다. 세자. 아직 왕위에는 안 올라서 많이 배워야 되고, 고난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면서도 불구하고 고난을 통해서 순종을 배우셨다고 히브리서 5장에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그 처지에 있는 거예요. 십자가를 통해서 순종을 배워야 될 처지인데 그냥 막 무시되고 그냥 왕노릇 하려고 그러고 막 자기 신분을 지금 모르고 있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왕노릇 하셨습니까? 아닙니다. 그분은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왜? 이 땅에서 오신 목적은 선지자로서 죽으러 오셨기 때문에. 지금 현재 예수님은 대제사장으로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고 계시고 우리의 변호인 되셔서 하나님 앞에 우리를 지금 변호하고 옹호하고 중보자로 대제사장으로 우리를 위해서 중보 사역을 하고 계십니다. 오실 때 왕으로 오시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도 아직 왕이 안 되셨는데 벌써 왕노릇 하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 가운데. 그렇죠? 예. 이는 우리가
그분 그대로 볼 것이기 때문이라. 그러니까 이 소망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하루하루를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다시 이사야서 61장으로 왔습니다. 이사야서 61장으로 왔습니다. 신부가 보석으로 자신을 단상하고, 근데 신부의 보석은 진주라고 아까 말씀드렸죠. 루비와 진주. 교회는 루비와 진주로 비유되었다. 마지막 한 구절하고 마치겠습니다. 11절. 마치 땅이 자기의 싹을 내는 것 같이 동산이 거기에 뿌려진 것들에서 움이 돋아나게 하는 것 같이. 참 안타깝습니다. 제가 농촌에서 좀 자랐고, 그 다음에 이런 정서적으로 이렇게 그런 좀 여유 있는 집안에서 살았으면은 이렇게 화초 가꾸는 거라든가, 그 다음에 이게 식물을 심어서 성장 과정을 유심히 관찰하면서 이렇게 자랐더라면 영적으로도 아마 더 풍성해졌을 텐데, 왜? 신앙 성장하고 굉장히 비슷하거든요. 여기 나왔잖아요. 땅이 마치 자기의 싹을 내는 것 같이, 동산이 거기에 뿌려진 것에서 움이 돋아나게 하는 것 같이. 이것을 바울은 뭐에다 비유했냐면요, 육체의 부활에다가 비유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에 가면요, 사람들이 부활이 이해가 안 된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부활이 이해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왜 이해가 안 가냐. 씨앗을 뿌려봐라. 자, 사과 까만 씨앗 하나 뿌리죠? 그런데 그거하고 똑같은 모습으로 나타납니까? 아니죠. 뭐 뻘건 맛있는 사과가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죽으면 이 썩을 육체로 심었는데 나올 때는 뭐예요? 그렇게 벌품없는 사과씨로 나오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닮아서 영광스러운 몸으로 번쩍번쩍 빛이 나는 그러한 영광스러운 몸으로 바뀌어 나온다 이 말이에요. 이게 부활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연을 잘 관찰하면 하나님에 대해서 많은 것을 배울 수 있습니다. 오늘날은 그래서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백화점 가보세요. 바깥에 내다볼 수 있게 돼 있나? 창문이 없어요. 왜? 인간이 만든 거라 사지 뭘 하나님이 만드신 꽃은 왜 보고 나무는 왜 보냐 이거예요. 그래서 또 어떤 사람은 안에다가 만들어야 돼. 꽃 같은 거 만들어내 전부 조화예요. 생명이 없는 조화.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자꾸 자연을 접해서 하나님의 솜씨를 감상할 수 있는 기회를 많이 가질수록, 그러니까 도시에서 사는 사람의 심성이 더욱 악해지죠. 그래서 마치 오해를 해가지고 장자크 루소라고 하는 사람은 인간은 원래 선한데 도시에서 살다 보니까 악해졌다. 그래서 어떻게? 자연으로 돌아가자. 자연으로 돌아가는 인간이 아담으로부터 물려받은 죄성이 다 사라집니까? 아니죠. 그래서 그 루소의 말을 듣고 순진한 고갱이라고 하는 화가가, 그래? 그거 한번 실천해보자. 그래서 타히티라고 하는 섬에 갔습니다. 갔더니 그 원시림이 있고 완전히 자연만 있는 그 아름다운 곳에서 인간은 어떻게 합니까? 훔치고 속이고 죽이고 간통하고 똑같더라. 그래서 그는 뭐예요? 희망이 없다. 그래서 그림을 하나 마지막 그리고 어디서 와서 무엇을 하다가 인간은 어디로 가는가. 그래서 원시인들이 죄 짓고 죽이고 살리는 그림을 그려놨어요. 여기 가도 아니더라 이거예요. 자연으로 돌아가봐도 아니더라. 소망이 없더라 인간은. 죄가 어디로 가나요? 우리 몸 안에 들어가 있는 내 안에, 내 육체 안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 아느니 내 안에, 내 육체 안에 거하는 죄라. 몸 안에 죄가 있는데 그 문제를 해결 안 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씻음을 받고 성령께서 우리 안에 사셔서 믿음으로 살아야 겨우 죄를 이겨낼 수 있고, 잘못하면 자빠져서 또 죄를 지을 수 있는 게 인간인데, 거듭나지도 않은 사람이 자연으로 돌아가면 죄가 없어지냐고요. 그래서 결국은 그 그림을 뉴욕 지금 현대박물관에 있습니다만은 그리고 나서 자살을 했는데 미수에 그쳤어요. 그 다음에 인생이 얼마나 참을하고 얼마나 비참하게, 아무 소망이 없잖아요. 그래서 옛날에 어떤 분이 그랬대요. 돈을 금덩어리 하나 갖다 놓고, 여러분들 중에 예수 그리스도 없이 행복하고 기쁨이 넘치는 사람 자신있게 나한테 와서 이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은 나한테 와서 악수하고, 금덩어리 가져가라 악수하고. 10년 20년 아무도 못 가져가. 예수 그리스도 없이 참 기쁨과 행복을 누리고 있다 지금 그렇게 자신있게 얘기할 수 있는 사람 나한테 와서 나하고 악수하고 금덩어리 가져가라. 그렇게 경품 아닌 경품을 내건 사람이 있었는데 한 사람도 안 가져갔어요. 예수 그리스도 없이 어떻게 인간이 죄 문제를 해결하지 않냐고, 어떻게 인간이 기쁘고 어떻게 행복하겠습니까? 그렇죠? 자, 우리는 오늘 말씀하신 것처럼, 자, 마지막 구절입니다. 움이 도단하게 하는 것 같이 주 하나님께서 의와 찬양을 모든 민족들 앞에서 도단하게 하시라. 이 의와 찬양은 이스라엘 민족을 예표하고 있습니다.
왜? 이스라엘 민족이 이제 하나님으로부터 완전히 회복이 되어서 죽은 뼈가 살아나서 이제 의로운 14만 4천 명의 의로운 그 이스라엘 백성, 남은 자, 그 다음에 그들은 뭐 이제 하나님의 찬양이 된 것이죠. 이스라엘 민족 그 남은 자들이 회복된 모습을 보았을 때 이방인들이 어떻게 했겠어요? 신묘 막측하도다. 하나님의 지혜의 부여하시며 로마서에 바울이 고백했던 거죠. 왜? 이렇게 정말 하나님을 배반하고 그렇게 내 아내라고 했는데 그렇게 속을 썩인 아내를 하나님께서 이렇게 완벽하게 회복시키셔가지고 거룩하고 의로운 하나님의 아내로 삼으셨던가? 얼마나 놀라운 솜씨에. 그러니까 찬양밖에 더 있겠냐요. 그래서 온 이 땅이 천년왕국 때 찬양으로 넘쳐 흐르게 될 것이죠. 그때가 아마 캔들의 메시아보다 더 좋은 노래가 나올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얼마나 아름다운 그 땅이 되겠습니까? 그래서 자 오늘 우리는 이사야서 다음 시간에 오늘 좀 시간이 모자라서 영적인 적용, 구원의 의복, 신약에서 그리스도로 우리가 옷 입었죠. 그래서 우리 영적인 적용은 다음 시간에 계속해서 하고요. 오늘은 성경 공부는 여기서 마치고 우리 기도를 좀 하겠습니다. 기도 제목 그 프린트 혹시